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 편지에 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장 바라는 점은 뭘까요? 처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 부분을 나눌 때 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느냐, 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는 점이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바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분쟁은 여러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의견의 대립이지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이렇게 서로 자기 당 짓고 편 가르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부부가 하나 되게 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요. 기업에서 직장에서. 아무튼 하나 되게 하는 영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분리하고 나누고 당짓는 일, 이거는 누가 하는 역사냐? 마귀가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부분을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요? 마귀의 속성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지 미움과 남을 시기하는 게 이런 게 충만한지 점검을 쉽게 해볼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도 사랑이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아니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워야 돼. 왜요? 그 결론이 뭐래요? 여기 말씀이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서로 나만 멸망하는 거 아니고요.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멸망하는.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이고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건 마귀가 원하는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래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잖아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하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로다. 순서가 뭘 먼저 말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나 사랑해 하면은 자연히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지, 아니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옆으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좀 더디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받는데요. 그 받는 조건이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의 계명은 뭐래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힘입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구하는 거는 잘못된 샤머니즘 같은, 이건 뭐 접시물 떠놓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할 것이라? 사랑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거예요. 잘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랑장 하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 사랑장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데 거기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한 절 핵심 구절 같은 말씀이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은 그런 거래요. 참고 믿어주고 바라보며 견디는 것.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드러난 문제점들 하나하나를 지금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건 저건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 6, 7장은요 사실 한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고 저번 주 말씀에도 나눴고 오늘 말씀에도 일맥상통한 주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는 타락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저번 주 말씀도 새롭죠? 예. 뭘 들었더라. 저번 주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뭘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죠. 뭐 세상 속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귀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예,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죠. 아니,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5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 사귀는 게 여기 나오지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무지 담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예 상대조차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달라달라에 크리스찬만 입장하세요. 아닌 사람은 오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런 사람들을 왜 가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니 뭐 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향하여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11절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한 번 더 봅시다.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형제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1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뭐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여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그래서 이 작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곰팡이, 작은 누룩이 점점 퍼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떠서 내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세상에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면 그냥 캄캄한 방 안에 있던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을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6장에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9절은 주제가 그 음행에 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 여기 남색하는 건 서로 남자와 남자끼리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왜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냐 좀 의아해하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우상 숭배가 성적 타락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딤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자,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했다. 이 바알볼이라는 거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열리는 바알 이런 뜻이거든요. 모압의 우상신입니다. 생식과 출산을 관정하고 프리아우스 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행하여지는 이제 제사 제도는 어떠냐면 이 신전에 여사제가 있는데요. 그 여사제하고 음란한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게 돼요. 성적인 아주 문란한 그런 제사 의식을 지내게 됩니다. 그거에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같이 절하게 되었고 그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가늠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요? 자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인의 예를 보여주면 가인이 범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가인이 범죄할 것 같은 것을.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새겨서 철저하게 구별된 자의 생활,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벨을 불러내잖아요. 들로 불러내서 죽이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다라는 거죠. 죄는 피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죄도 그런 거예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난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천만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피했잖아요.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피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6장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맥상통한 주제로 제가 18절까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주제가 한 주제로 흐르고 있죠. 음행에 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그 주제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 5장, 6장이 7장에도 나오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잠언이 지혜서 아닙니까? 자, 잠언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나눌게요. 잠언 6장을 좀 찾아봅시다. 잠언 6장. 잠언 6장 24절부터. 잠언 6장 24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음행에 관한 얘기잖아요. 음행에 관한 얘기예요.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그래서 결혼 서양식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남자는 그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다 뭘로 봐야 돼요? 예, 알긴 잘 아셔. 돌로 봐야 돼. 여자도 남편 말고 다른 남자는 다 뭘로 봐야 돼? 돌.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지. 거기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며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 잠언 7장도 좀 볼게요. 잠언 7장 6절부터 예, 이게 참 이 성경의 내용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글이거든요. 자, 7장 6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굴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이 여인은 떠들며 완고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상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실상 속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드라마에 많이 나오대요. 불륜 드라마들, 불륜 영화들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모티브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몸이 타락하면 그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성경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도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면 신앙을 팔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고하지 않으면. 내가 경고해서 딱 서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이런 믿음 없이 결혼하면 되게 상대방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1000번째하고.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1000번째하고 하나님께로 지혜도 받고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후궁들을 잘못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방 신들에게도 마음이 옮겨졌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떠나서 빼앗아 네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성적 유혹의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악한데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방법론, 실천론을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 나눴었죠. 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여기 또 나오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셨다고요. 어떤 값이요?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이고 내가 그 아들을 죽임으로 너희를 내가 샀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 전에는 내 신분이 나가 내 것이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사면 건물이 뭐 합니까? 이제 사면 명의 이전, 등기, 권리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이 딱 등재돼야 이게 이제 값을 지불하고 이게 내 거 된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딱 사면 어떻게 차량 등록사업소 가서 차량 명의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이 딱 들어가야 이 차가 이제 내 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잖아요. 그럼 뭘로 증명이 될까요? 네? 예? 잘 안 들려. 힌트를 좀 드리면 여기에 명단이 들어 있어야 천국 가요. 그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얘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거 되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 사업소에 그 자동차 등록증에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고요. 모세는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범죄하였을 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봤잖아요. 생명책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 섬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치 보고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럼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의 이름이 거기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라고 말합니까?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뭘로요?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아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환경자매님 2022년도인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거 보니까 2022년도에 뽑았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 로마서 맞아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도 이거 나눴었죠, 이 말씀. 영적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네?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너희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럼 여기 20절을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래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예배래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자의 제물은요,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태워서 없어지듯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의 자존심, 내 안의 혈기, 나의 욕심, 남을 미워하였던 것, 시기했던 것, 정욕,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였던 나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가세요.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 약속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만약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세요. 근데 아니지. 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영적 예배잖아요. 영적 예배.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제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됐어.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으니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의 몸을 나에게 드리는 영적 제사를 너는 드려라. 이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깨어있는 자는 세상 것들로 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예배로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배 빠지고 믿음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배 빠지면 믿음 잘할 수 없고요.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됐어요? 하나님께 이전됐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참 내가 쟤 때문에 기쁘다, 참 내가 저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꼭 받는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하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예배에 깨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를 소망하고 또한 물질에 새 나가는 것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러한 약속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많은 곳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